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은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성경 구약편을 함께 했고요. 오늘 2부 신약편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인물들 우리도 꽤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마르다예요. 마르다.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믿음에 좀 목이 마르다라고 할까? 물 드시고 오세요, 빨리.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러게 말이야. 오은 씨는 옆에서 너무 빵 터진 거야. 대본 그대로 한 건데 이렇게 터지세요. 재밌네요. 네. 저는 도마가 떠올랐는데요. 예수님 그 못자국을 만지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주시고. 만지게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도마가 또 떠올랐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리얼하고 그렇게 좀 경험하게 좀 증거한 것 같아요. 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상 좀 차려준 주인공이잖아요, 또 베드로. 맞아요. 네. 저는 이른바 부활신학자 사도 바울을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부활신앙 설교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막 이렇게 죽을 뻔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부활신앙을 전파했을까요? 부활이 없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 빼면 제로다. 그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부활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오늘 현재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사건이니까 결국 놓칠 수 없는 다른 건 몰라도 부활만큼은 놓칠 수 없었기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죠. 부활이 없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 같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이제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렇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좀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좀 많이 희석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자체가 다른 12사도처럼 예수님하고 직접 그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를 가장 허무맹랑하게 생각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그런 사람들 붙잡으러 가다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의 지난 세월에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건 부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이고 내 눈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가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존재야 바울도 다 봤고 들었고 알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그 바울이 직접 보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면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건 부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부활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부활의 증거들이 의미하는 바를 임채영 목사님과 김관성 목사님 설교 듣고 본격적인 문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첫 번째 그 부활의 날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 부활의 아침.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울면서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클라이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인데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통곡하는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새벽에 무덤 앞에서 혼자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바로 그날 동트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무덤에 온 거예요. 무덤에 온 이유는 뭘까요?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 장례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으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무덤에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들이 이미 치워져 있고 그 안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무덤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날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준비해간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바르고 나는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할 도리 다 했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그날은 울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영원한 소망도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렌스키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도 그들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마리아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보여요. 성경은 신옷 입은 두 천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의 눈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뒤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몰라봐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리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죽은 시신이에요. 시신으로 있어야 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무덤 가운데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신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과거 예수의 어떤 역사적 예수를 규명하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은 역사적 기록, 과거의 어떤 역사적 기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자여 이렇게 부를 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니까 라보니요라고 금방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 이름이에요. 바로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마리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라보니요라면서 선생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마도 마리아가 라보니요 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는 육신으로 마리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마리아와 함께 할 거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마리아의 눈이 열려요. 마리아가 깨달아요. 그래서 제자들 향해 뛰어갑니다.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보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에게는 그 소망이 되는 거죠. 제자들 향해 뛰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근데 여기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날 텐데 그때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도 저희들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부활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직접 살린 사람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재밌는 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을 때 살렸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언제 살렸어요? 장례를 치르러 가던 중에 살렸어요. 나사로는 언제 살아요? 장례 치르. 죽어서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때 살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살릴 수 있어. 뭐 이건 불가능해. 그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살리는 거예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장례 치르러 가던 중에도 살리고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버려도 살린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대한, 육체적 부활에 대한 실증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 지금 여기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이어야 할까요? 자, 제가 세 사람 말씀드렸죠. 나사로,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반드시 죽죠. 그들은 부활 사건을 한번 경험했을 뿐이지 다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신앙이란 뭘까?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시신은 이렇게 하고 뭐 장기 기증하고 이렇게 그래서 면허증에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사실 내가 죽는 그 순간 육체는 그렇게 의미 없다.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니까 너무 육체에 매달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 죽음에 대한 자세예요.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 무슨 뜻이죠?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누구에게 유익하죠?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나는 죽는 게 훨씬 나아. 왜냐하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으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죽었을 때 우는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막 웃고 잘 갔다. 속 시원하다.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난 지금 천국 가는 거야. 난 영원히 살아. 이럴 수 있는 태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에서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낮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하고 밤이 되니까 막 맞은 자리 통증이 심해지는데 밤중에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저는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와 그러질 않아요. 제가 와 하는 장면은 어딜까요? 야, 그렇게 아프고 깜깜한 밤에 찬송이 가능하다니. 저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믿어요. 정말 억울해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찬송이 가능한 상태. 이보다 더 좋은 부활신앙이 어디 있어요? 난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나 때문에 귀신들이 여종이 살아났잖아요. 그가 유익하잖아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 이게 잘 안 믿겼잖아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막 요한과 같이 쫓아갔다가 없네? 그러고 돌아와 버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부활신앙을 어디서 보여주는가 하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때가 6월절이라서 지금 못 죽이고 6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내일 죽을 거예요. 이제 잠이 올까요?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자요?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막 지금 자기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잠잘 수 있는 상태. 야, 저는 이게 부활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내일 죽을 텐데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어야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정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일 일어날 일 때문에 밤새 고통 속에 시달리는 것, 상황이 바뀌기를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는데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슬퍼하던 내가 기쁨으로 바뀌고 두려워하던 내가 걱정이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어려움은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지 그랬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지혜도 생기죠. 방법이 생각나죠. 상황도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부활신앙, 감옥에 갇혔는데 잠잘 수 있는 모습.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가능한 상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리고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부활의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부활신앙,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뭐가 안 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신약 속으로 들어가서 마리아가 되고 바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막 기운이 불끈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사실 궁금한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분명히 해방해줄 메시아로 올 거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죽는다? 그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들의 시나리오에 없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컸을 것 같고 그러다가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승천했다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걸 또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부활 당시를 짐작할 수 있었던 대목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거를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성경에서 혹시 좀 어떤 그 문구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관선 목사님이랑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거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뭐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걸 자기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사실 논하기는 너무 이미 이루어진 팩트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감추느냐, 어떻게 이제 전하느냐, 막 이 싸움이었던 것 같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동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거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면 그분이 진짜 하셨던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인 거니까. 근데 부활이 허구가 되어야 저 사람 전부 거짓말만 하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잖아.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부활할 거라고 예언해놓고 예언대로 진짜 눈앞에 부활하니까 그럼 뭐야 이거 다 진짜잖아. 그럼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돈을 주고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속여서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거죠. 숨기려고 오히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나 안 기다린 사람이나 그 당시는 전부 부활은 기정사실이었고 이걸 자기들의 어떤 피해를 위해서 숨기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확실히 알고 전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었고 그 당시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일대 혁명적인 사건인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반응이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수용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들어오셨을 때 이미 베드로도 요한도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상태지 와 부활하신 주님 오셨다. 그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거기다가 그 시간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할 정도. 얼마나 자주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사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이해조차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이해나 믿음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그리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이사야서를 훨씬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잘 이해 못했어. 근데 우리는 이미 신약까지 전부 아니까 그렇죠. 이해가 너무 잘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지 않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부활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내 삶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현실 속에 적용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우리 장동민 우리 임채호 목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시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꽤 많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감격을 맛볼 수 있다면 진짜 기쁘고 놀라웠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왜 다 엎드리지 못한 걸까 그래. 싶은데 신약 어딘가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명백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데요. 아테네에 가서, 아덴이죠, 성경에서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조롱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테네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합리주의자라고 할까요?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또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어서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모든 게 합리적으로 착착 맞아 돌아가는데 이 무슨 뚱딴지 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뭐 자연 법칙이 파괴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이건 뭐 부활이라는 게 신화적인 것이다. 신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팩트고 부활은 신화. 이건 네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세속에 물든 종교 지도자라고나 할까요? 우리 그 보면 종교 지도자들,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높은 분들 중에서 세속주의에 물든 분들이 많아요.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돈도 벌게 되고 권세도 가지게 되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종교 시스템 안에서 내가 왕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를 빙자해서 돈을 벌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너 그거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싫어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싫어했다. 감이 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 복음서 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부활을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는 공통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눈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웠다. 그러니까 눈을 보긴 보는데 부활을 보면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은 신비거든요. 신비와 비밀, 이건 두 개 다르거든요. 비밀은 내가 뭘 가르쳐주면 알아요. 그래서 내 비밀번호 얘기해주면 알잖아요. 신비는 가르쳐줘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예수라고, 이게 부활이라고 하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죠. 뭐 슬픔 가운데 혹은 자기 생각에 결국 부활이라는 거, 부활을 우리들이 그 부활 앞에 무릎 꿇으려면, 부활의 간격을 누리려면 꼭 이런 것들이 걷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우리의 어떤 뭐 내가 걷자 아래서 걷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기에 거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실은 부활을 볼 수 있는 거지 이 부활을 아무나 다 본다면 이미 다 바뀌어요. 이걸 보는 게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 틈에서도 바울이 참 놀라운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버리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요? 최병락 목사님. 우리 아까 임 목사님께서 너무 멋지게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다 하면서 이렇게 또 깨달아졌는데,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뭐 지식이나 도서관에서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아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그가 이 복음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는 어떤 그의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에 보여주신, 그러니까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커튼이 있는데 햇빛이 찬란하지만 커튼이 쳐져 있을 때는 뭐 전혀 빛을 못 보다가 그냥 확 열어버리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그 다메섹 도상으로 사도행전 9장에 갈 때에 하늘로부터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가 공부해왔던 모든 구약들도 연결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지냈던 그의 몇 년의 시간들이 또 정리되어지면서 놀라운 서신서에 또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던 명확한 그의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좀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방법 같거든요. 왜 이런 방식 취하셨는지 궁금하고, 죽지 않고 바로 승천하시던가 하루 만에 당장 부활하셔서 영생하는 걸 보여주시면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장동민 교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운 거 질문인데. 바로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 안 달릴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왜 꼭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그냥 계속 살아나고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혼 불멸과는 달라요. 세상 모든 종교에 영혼 불멸 사상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거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었다가 그 죄를 해결했다는 표시로 죽음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자기의 삶은 인자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컨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죽는 건 다 목격했어요. 근데 부활은 몇 사람에게, 아까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제자들이라든지 모여 있을 때 제일 많이 보여준 게 이제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준 것이신데,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었어요. 왜 그런 방식을 안 택했을까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어서 다 믿게 하는 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 엎드리는 거,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에게 작은 증거만 보여주어서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이건 믿음이라고 하죠. 또 신뢰, 이렇게 진짜 깊이 믿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이 관계를 좋아하고, 이게 펼쳐져 나가는 게 복음 전도지, 한 사람이 기적을 봤다고 해서 뭐 다 믿고 이런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꼭 이렇게 소수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좁은 길을 그렇죠.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죠. 진심으로 싹트게 그렇습니다. 바라셨던 예. 진정한 마음 그게 진짜 같아요. 믿음. 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증거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 말씀들만 제대로 좀 붙들어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는 게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속의 부활의 증거들에 대한 궁금증 조목조목 좀 더 살펴볼게요. 다 같이 외치고 여쭤볼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임채용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구약의 부활이 예언을 통해서 전해졌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저자직강 부활편 어느 대목인가요?
그럼 아마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일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왜 가는가? 그러면 실망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표현을 그들의 눈이 가리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들을 다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들이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걸 먹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요. 그 순간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발걸음이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사건을 보면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부활의 어떤 그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말씀이고요. 사실 두 번째가 거기 나오는 그 떡과 잔인 거예요. 떡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예배. 예전 예배를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뭔가? 그러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여기에 실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하심을 알고 주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바로 그 떡과 잔, 즉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저자인 누가와 바울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신약 성경에 기록해놨다고 하는데 어딜 보면 알 수 있나요, 김관선 목사님? 뭐 무덤에 찾아갔다가 비어 있는 무덤 확인하고 여인들 그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확인했던 것, 천사의 증언, 그다음에 수많은 목격자들, 그걸 이제 우리가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 이건 뭐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증거죠. 증거. 맞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뀌어서 담대하게 예수님 너 제자였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잖아요. 거기다가 감옥에 갇혀도 잠도 자고 기뻐하고 잠도 자고 그렇죠. 예, 찬송이 가능하고 맞아.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 거다. 여기 그래도 눈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보니까 그런 분들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왜 그러셨을지, 또 우리도 부활의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최병남 목사님. 왜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가 그와 합하여 다시 부활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게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합하여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영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육체적인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이 일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아까 말씀했듯이 대번에 믿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 증거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 주셔서 설득하시면서 부활이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되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믿기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부활을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대부분 정신적 부활, 예수의 정신이 부활했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12 제자의 마음의 부활을 했다. 그래서
12 제자가 행하는 일들이 끝까지 순교했던 게 바로 그게 예수 정신이고 부활 정신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추상화시키죠. 그리고 오늘날 누구든지 맞아.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철학적인 접근일 수도 있고 문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자유주의 접근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죠.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보면은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은 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건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기록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수님처럼 살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해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니까 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계속 실현해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부활해서 살아계신다. 또 그런 증거도 되리라 생각을 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님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죠. 저 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떠오르는데 죄송한 게 아무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하시는 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내 주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지금도 그래야 하지만 이제 완전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깨닫고 우리가 더욱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 때문에 황송함을 느끼겠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격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역사신학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부활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사신학적으로 그 장동민 교수님께서 좀 쉽게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희미하게 드러내 주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부활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온 인류가 겪은 모든 역사적인 사건보다 제일 중요한 게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제일 중심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을 하셨지만 믿는 사람들은 같은 육체를 예전의 육체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예수님 몸처럼 변화하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 재림 때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죠. 요 기간 동안, 요 이제 중간 상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 기간 동안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완성은 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견디며 살도록 이 기간 동안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견디고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완전한 육체, 죄 지을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이 역사의 큰 흐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믿기 힘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정말 부활의 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그 소망이 있다면 힘겨운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면 어떨까요? 부활신앙이 있는데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삶의 적용편이 좀 궁금한데요. 오늘을 부활로 사는 방법, 구체적인 적용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런 삶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저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의 이 마지막 대사, 내일은 내 아이의 태양이 떠. 내일은 다른 날이야. 근데 우리는 오늘 힘들면 내일로 그대로 끌고 가요. 오늘의 불행을 내일로. 맞아. 이건 내일 새로운 날이 온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 새로운 날을 주실 텐데 그러면 내일은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어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자세를 좀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고 내일은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고 내일은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것 때문에 내일 어떤 그 나를 나에게 주실지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한다면 그게 부활신앙이다. 네. 저는 조금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게 죽음은 안 두려워요. 현실은 두려워요. 오늘이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 나중에 죽음 뭐 그거는 안 두려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은 두려워요.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면요. 오늘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게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역전으로 이긴 게임을 재방송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 그거 알고. 네, 맞아. 재방송으로 보면요, 야, 뭐 저도 진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 이거는 야, 좀 있으면 늘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넣지라고 보거든요. 오늘 우리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재방송,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아까 목사 말씀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승리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날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빛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 그 부활의 빛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그러면 오늘 내가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게 하실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실까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부활 신앙을 힘입고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모르죠? 다 따라 불러야 되나 저희도? 마지막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 노래를 듣거나 불렀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늘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봤는데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세상 영광이 보이니까 이걸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거. 이것은 부활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부활의 두 얼굴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져 있고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고 저희 전임 목사님이 자주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은 이제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부활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부활의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미 하나님 이루셨고 좋은 표현이죠. 미래에서 지금을 보는 거. 근데 이제 오늘을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고 삶인 것 같아요. 사실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죽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하고 신약이 좀 다르거든요. 구약은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죽으면 내 자식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죽으면 그 손주 안에 살아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1000대까지 살아가는 부활의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의 개념이. 그걸 조금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가 했을 때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어. 이게 보여져야 그게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책을 썼을 때에 부활을 믿다 이런 책을 안 쓰고 부활을 살다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이렇게 말했어요. Living Resurrection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 보니까 예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네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을 대하는 그 어떤 모습이 보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 그게 바로 부활을 현재로 살아내는 삶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부활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증거하는 것.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부활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오늘도 부활의 그 믿음의 승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살아내야 된다. 이런 믿음을 좀 다져봤습니다. 365일 부활절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쳐볼까요? 장차올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